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영적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별히 영적 은사의 다양성이 어떻게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전에 저의 바울 이해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언급하는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 공부를 미국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세미나 중에 제가 연구 발표해야 할 주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동일성과 차이점이었어요. 저의 입장은 두 바울 서신이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주제로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와 토론을 거치면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연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충격 중 하나는 과거 제가 이해했던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었던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주제가 이미 서구 신학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신학적 흐름을 새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가 제시된 지도 반 10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자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데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은사, 특히 방언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성을 지녔다고 여겼고 이를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오해의 결과는 결국 나는 당신들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교만한 태도와 그 결과에 따른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 장은 이러한 교만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교차 대구 구조를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하는데 12장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다룹니다. 13장은 사랑의 탁월성이라는 신학적 진술을,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고린도 교회의 당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제시합니다. 그중 12장의 개요를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영적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의 신적 기원을 설명합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는 몸의 비유를 통해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마지막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를 교회에 적용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한 편의 논문을 저술한 것처럼 빈틈없는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조금은 지루하죠? 하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영적 분별의 기준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 우상 숭배 경험과 현재의 성령 경험을 대조합니다. 과거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무분별하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현상의 시금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거나 혹은 저주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주도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하고 이것이 성도와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 고린도 지역 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을까요? 수천 년이 흘러 지역과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 삶의 모습은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와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헬라어 구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톤 푸뉴마티콘입니다. 이는 해석상 남성형으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중성형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명사와 형용사에서 복수 소유격은 남성과 중성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문맥을 통하여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맥상 성령에 속한 것들, 즉 은사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주시다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예수스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참된 신앙 고백이며 모든 영적 체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독론적 기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면 신약 성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입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하여 이 부분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실수가 지나치게 세상을 의식한 태도입니다. 소위 선교 신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세상 지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기독교 신학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을 상실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은사의 신적 기원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이 결코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획일성이 아닌 통일성 안의 다양성을 강조하는데요. 즉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 특별히 과거 중세 신학 논쟁의 핵심인 삼일체 이론을 이보다 확실하게 정리한 서술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삼위일체적 평행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헬라어 디아이레세이스는 다양한 분배 또는 차이점을 의미합니다. 은사들의 다양성은 같은 성령에게서 나오며 직분들의 다양성은 같은 주 예수에게서, 사역들의 다양성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헬라어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는 은사가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신약성서 다른 곳에서 언급된 집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베베를 칭하던 용어가 디아코니온과 같은 의미를 가진 디아코논입니다. 은사의 목적과 주권에 대해 7절과 11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7절에서는 은사의 목적이 유익에 있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며 그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11절에서는 은사의 주권이 성령의 뜻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카도스 블레타이, 즉 그의 뜻대로 분배되는 은사는 인간의 열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에 대해 스스로 교만하거나 또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설에 가족 친지 혹은 친구들과 여러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질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각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학력, 인종 등에 따른 교만과 열등의식은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은 즐겨 사용하는 몸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몸의 비유를 교회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했습니다. 12절의 핵심 명제는 카다페르, 후토스 즉 와 같이 구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몸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절은 그 연합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또는 한 성령 안에서 혹은 한 몸 안으로 에밥티스데멘, 즉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하는 단회적이고 보편적인 인문 사건임을 부정과거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회적, 인종적 구분을 초월하며 또한 철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저의 역사에 의하면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한 국가와 사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주변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만 다양성을 상실한 국가와 사회는 주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종국에는 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15절부터 시작될 구체적인 논증에 앞서 바울은 14절에서 중요한 대전제를 선언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우크알라 구문은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라는 의미로 몸의 본질이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임을 강력하게 긍정합니다. 즉
다양성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국 남부는 북부에 비하여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곳입니다. 어떤 교회는 백인 혹은 흑인 중심의 교회가 존재했고 도시 한가운데에 한 가정집 지붕에 과거 남북 전쟁에서 사용했던 남부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 따르면 저런 집에 유색인종이 허락 없이 들어가면 총 맞아 죽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 바울은 두 가지 문제를 교정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따르면 발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귀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체의 주관적인 인식, 즉 우크 에이미가 객관적인 소속, 즉 에크투 소마토스를 바꿀 수 없다고 논박합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지체와 비교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만한 마음도 문제지만 열등의식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바울은 획일성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라고 묻는 것은 획일적인 몸은 괴물일 뿐 진정한 몸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배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교회의 다양성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우월감입니다. 21절에서는 눈이 손더러 머리가 발더러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혹은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한 자들이 다른 지체를 배제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디나타이, 즉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모든 지체가 상호의 존적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22절에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필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역설은 2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에게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고 말하며 오히려 풍성한 존귀를 부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주의를 지키며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이름 없는 자들의 존재를 존중할 줄 알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설적으로 몸을 설계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함께 섞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더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25절에 명확히 제시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설계의 결과는 26절에 나타나는 유기적인 공감입니다. 헬라어 심파스케이는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고 윙카이레이는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상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직접 적용합니다. 27절에서 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덧붙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사도, 선지자, 교사를 언급하며 교회를 세우는 기초적이고 기능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들들 중 어떤 이들이 중요시 여겼던 방언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획일성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다양성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다 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반복하는데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아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모든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12장은 13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며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는 개인의 과시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즉 덕을 세우는 예언과 같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가장 탁월한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는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예수는 주시다 라는 기독론적 고백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배, 즉 그의 뜻대로의 결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사적인 만족이 아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몸의 원리는 교만과 열등감을 모두 배격하고 상호의 존성, 즉 각자 성도는 주 안에서 요긴하다와 상호 돌봄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은사와 지체는 오직 13장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오늘의 한국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 성도 수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의 능력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는 지도자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역할의 차이일지 모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가 고상한 말과 특별한 행동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권고한 내용을 삶의 현장인 가정, 교회, 직장에서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